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일명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칭송 목록이 쭉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벨부터 라합까지 18번 믿음의 칭송 목록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 소개되는 절마다 보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맙게도 우리나라 개역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칭송 목록을 소개할 때 어떤 단어가 맨 앞에 나온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라는 말이 이렇게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믿음의 칭송 목록에 소개되는 이 다양한 인물들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18명의 칭송 목록을 소개할 때 봐라, 구약의 많은 선진들, 많은 조상들,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샘플 모본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목록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약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조상들이 아니고 선진들이 아니고 이들은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서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18명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기보다는 이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시대 그 상황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다,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봐야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구약 성도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소개할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나온 18명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또 성도들보다는 신약의 성도들, 또 신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도들까지도 이런 믿음들을 소유해야 된다는, 이런 믿음의 특징들을, 열매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 교훈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개된 인물들의 그 믿음은 그 사람들만의 믿음도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만의 믿음도 아니고, 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 수신자들만이 가져야 되는, 그 수신자들만이 가졌던 믿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의 권고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제는 뭐라고요? 구약의 각 인물들에게 초점을 둔 믿음이기보다는 성도들을 향한 믿음이었다. 근데 그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사람들을 포함한다. 나아가서는 누구도 포함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 자, 두 번째 전제는 이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약속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도 못했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인내하고 참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백성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어떻죠? 똑같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핵심이 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부분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부분적으로 그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자들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뭐냐? 현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부분적으로 성취됐다고 그랬나요? 완전히 성취됐다고 그랬나요? 부분적으로 성취됐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성취됐다는 말은 뭘 내다보는 거죠? 완전하게 성취되는 걸 내다보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은 주어졌지만 성취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현재적으로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이 됨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살았던 게 구약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 성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부분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신앙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왜? 아직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과 같은 건 뭐죠? 다른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기다리고 소망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구약의 성도와 다르지만 공통된 건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그 성취와 완성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성취될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희미한 가운데 주어졌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바라본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부분적으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에서 믿는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통치의 영역 안에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받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인 통치예요. 부분적인 실현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온의 성취, 에덴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 성도처럼 우리도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알 것도 같고 아마 모를 것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합니다. 자, 1차적으로 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최종적으로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와 아직에. 뭐예요? 이미 왔잖아요. 근데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칭송 목록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내. 예, 인내하라. 인내하라. 왜요? 성취되고 완성이 됐으면 인내할 이유가 없죠. 이미 그 성취되고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끝인데 우리는 시작은 했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예? 우리는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렇다고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뭐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날을 우리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18명의 18번의 믿음의 칭송 목록 중에 우리가 딱 한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근데 다른 이 성경의 인물들은 제가 믿음의 칭송 목록을 얘기할 때 맨 앞에 뭐가 온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모세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려 몇 번 쓰이느냐? 23절, 24절, 27절, 28절, 29절. 총 몇 번입니까? 5번이나 쓰여요. 5번이나. 그만큼 뭐예요? 모세가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공동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교회를 구현해내고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 모세의 일생 속에서, 그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을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을까? 그 목적은 하나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슨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기름진 땅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줬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 뜻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게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대표격으로 삼아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 준 명령이기보다는 모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준 명령인데, 그 명령의 핵심, 그 명령의 중심은 뭐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여러분, 거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나일강에서 여러분 떠내려가는 그 조그만 여러분 그 바구니 안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게 모세였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던지 얼마나 귀했던지 자기 아들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뭘로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살게 됩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주의 아들로서 주어지는 뭐를 거부한 거예요? 지위. 공주의 아들로서 주어지는 그가 누렸던 모든 혜택, 모든 특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도대체 모세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그 특권을 거부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모세의 바로의 공주로서의 지위 특권을 뭐와 동일시합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동일시하죠. 그죠? 여러분 24절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25절 중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얘기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 특권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합니까?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왜 설명하지 않았는가? 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 때 그 바로 앞에 부사가 쓰이죠.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잠시. 근데 원래 이 잠시라는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게 부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덧없는. 네. 덧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겁니까? 이런 겁니다. 그 즐거움이 뭐하다? 덧없다라는 얘기. 그 즐거움이 덧없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죄악을 누리는 거. 그 죄악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더 자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혜와 특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악을 누리는 것인데 그 죄악을 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덧없다. 덧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파봅시다. 자, 죄악을 누리는 게 왜 덧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집트 지위가 가지고 있는 덧없는 즐거움과 또 하나를 비교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 그것을 대조해요. 여러분 그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아시겠죠? 왜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지위와 특권을 왜 버렸는가? 왜 거절했는가? 잠시 덧없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뭐하다는 거? 덧없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과 알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비교해 보니, 대조해 보니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뭐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덧없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거절한 지위와 여러분 특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 놓으셨느냐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제 도미닉 이영미 선교사님을 제가 인도 땅에 갔다 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인도에서 아주 열악하죠. 영적으로 너무나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는 여러분 그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 아직도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 인도는 그 신분제 사회예요. 그래서 맨 위에 그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브라만이에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리고 맨 그 하층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두라예요. 스두라. 근데 제가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뭐를 들었느냐면, 이 인도 사람이 이 그리스인이 된다는 의미가 뭔가, 내가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됐다는 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혜, 특권을 다 내려놓음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브라만이었던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신분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 브라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계급을 이 사람들이 내려놓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다 하층민들이에요. 뭐 좀 몇 사람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다가 제가 만나보니까 다 이렇게 하층민들이에요. 하류 계급이에요.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이 98% 이상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전혀 살지 못했던 다른 지역으로 모함이에요. 이주를 해야 돼요. 왜?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수모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떠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신분으로부터 또 가정이라는 이 안정권으로부터 또 마을 공동체라는 이 안정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다 감내하고 여러분 감수하는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똑같은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와 특권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영원한 삶이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뭐예요? 큰 가치,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죄악임을 알고 덧없음을 알고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끊어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즐거움, 하나님 믿는 즐거움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이게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보다 뭔가를 내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뭔가 내가 더 집중하고 뭔가 내가 더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죄악인 줄 알아서, 그리고 그 죄악이 가져다 주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임을 알아서 내가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얼마나 과감하게 거절하고 버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것을요? 고난 받는 것을. 이 고난은 수모입니다. 수모. 멸시예요. 천대예요. 조롱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지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히브리서 그 저자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요, 이게 도전적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그 박해가 그 로마의 황제에 따라서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10대 박해. 그러니까 10명의 황제가 여러분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주 313년에 우리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대제 그 다음에 황제가 이제 로마의 종교를 완전히 기독교 국교로 여러분 정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박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박해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박해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은 언제 때냐면 가장 여러분 극렬하게 비판한 게 저기 기독교인을 박해한 게 도미티안 황제 때였어요. 그런데 그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는 이게 지역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런 부분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가 점령한 지역, 또 로마가 있는 머무는 지역에 어떤 지역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도 있었고 없었고, 또 어떤 데는 더 심했고 어떤 데는 덜했고, 이런 게 이제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차명을 당했다는 등, 누가 옥에 끌려가가지고 이런 고문을 당했다는 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산이 다 빼앗겼다는 등, 막 이런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막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설왕설래 하나 둘 들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이러다가 누구도 나도 끌려가겠다. 아, 우리 가족도 다 찢어지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가 보는 앞에서 다 빼앗기겠구나. 야, 이러다가 나도 십자가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든지 또는 원양 경기장에서 참수를 당해서 횃불을 밝히는 기름가마에 내가 던져져서 뭐 하게 될 거란 거 순교할지도 모르겠구나. 아직 자기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자기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없었지만은 지금 그런 소문들이, 그런 난리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막 들려와가지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이 닥쳐올 고난에 대한, 닥쳐올 환난에 대한, 그 순교에 대한 뭐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또 일부의 사람들이지만은 아직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잠시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내가 잠시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요 박해가 좀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고 좀 안정이 되면은 내가 그때 다시 나오지. 뭐 더 심한 사람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5절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 했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해요. 더 좋아했다. 이것이 그런 정황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들의 그 수신자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되었겠죠. 여러분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이나 또는 정신적인 수모를 당하는 것은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머무르고 있던 수신자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할까요? 덜할까요?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덜한 상황에 살고 있죠. 물론 저희 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이제 적당하게 정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핍박, 그 고통, 그 아픔이 완화됐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순교자들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배교도 안 하고 또 타협하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다 저렇게 고난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순교당한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사실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타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신사참배했어요. 6.25 때도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그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그걸 참배하도록 했을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죽인다는데 가둬놓고 그걸 강제로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동상 앞에서 말도 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나 또 저 전라도나 충청도 이쪽 라인에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국내 여러분 그 비전 트립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선교 트립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이 공산당, 공산군의 그 총에 의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그 기록이 있고 그 무덤이 있고 그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현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상황, 또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머물렀던 그 초대교회 상황,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머무르고 있는 수신자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우리가 받는 이 수모라는 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위협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유혹. 또 세상에 그릇되고 잘못된 문화에 대한 유혹.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주의거든요. 지금 세속주의라는 이 거센 물결이 지금 한국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집어 삼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밀어닥칠 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계속 머물렀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그 죄악을 더 즐기고 더 그 죄악 가운데 그가 머물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수모받는 것을 그는 선택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손해가 되더라도, 또 당장 여러분 그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또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막 즐겨하고 저렇게 노는 것이 내가 볼 때 저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것을 쫓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그것에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끊고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세요.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고난을 뭘로 여겼다고 얘기합니까?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보물 1호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재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물이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 죄와 애굽에 있는 그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더 큰 뭘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다. 보화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어떤 사람은 나일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라인강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맞나 하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두 개 다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느 나라권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언어권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나인강이 흘러요. 나인강이 흘러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이 흐른다는 것은 그 주변이 무슨 지대라는 거예요? 곡창지대. 곡창지대. 그래서 어때요? 풍요로운 땅이죠.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 어디예요? 그 이집트, 애굽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잖아요. 갈대아인의 땅 어디를 떠나서 우루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처음에는 그 명령하고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죠.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우루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루 지역. 우루 지역이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데야.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강이 흘러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애굽이 라인강의 흐름을 통하여 그 지역이 곡창지대가 되어졌어요.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우루 지역도 두 개의 강이 흘렀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어요. 여기도 무슨 지대예요? 곡창지대죠. 여기도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그 땅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떠났다고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그 야곱 가족들을 위한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곳에 대거 이동시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냅니다. 해방을 시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곡창지대, 풍요로운 땅이에요. 넉넉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곡창지대로부터 떠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풍요로움으로부터 그 넉넉함으로부터 뭐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이런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안전이 보장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지위와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이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도 내 관심과 내 생각을 이곳에다가 빼앗기게 된다면 너는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된다.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거 그렇지 않은 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더 포괄적인 핵심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뭔가를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도 뭔가를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도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광야의 길, 그 사막의 길, 그 정처 없는 길을 그가 나섰던 이유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오늘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으로 얘기하죠. 상. 그 상 주심을
그 상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린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 모든 것을 거절한다. 그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뭐예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믿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주에다만 갖다 놓느냐면 생각의 범주에만 갖다 놔요. 그냥 난 그리스도를 선택했어. 난 그리스도를 그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해.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받아들였어. 그 범주에만 머물러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어떤 실제예요?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이 될 것을 확신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영향력이다.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생각만 고쳐 잡고 그냥 내가 입술로 난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주관이죠. 내 신념이에요. 그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과 내 신념을 막 구분을 못해요. 믿음과 신념을 동일시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믿음은 내 확신,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을 믿습니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묻죠.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잘 못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믿죠.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냉철하게 들어보면 잘못하면 그건 내 신념일 수 있어요. 내 확신일 수 있다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근데 믿음은 이것보다 훨씬 포괄적이에요. 이 믿음은 훨씬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영향력이에요. 나에게 영향이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끊어내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데서 이것까지 다 무시하라, 부정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소망하고 내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은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 인생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의지했던 걸 끊어내고 이쪽을 의지하고, 내가 이쪽을 소망했던 것도 내가 끊어내고 이쪽을 이쪽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끊어내고
내가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서 누리고 있는 그 특권, 그 지위를 내려놨어요. 그 안정적인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고 이걸 끊어버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수모의 길을 선택한 믿음, 그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는 인도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끊어내고 여러분 이것을 뒤로 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요.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옮기려고 하지 않는 그 인도에서 만났던 제가 몇 분의 그 믿음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로 나는 얼마나 이것을 포기했는가, 얼마나 이것을 내려냈는가, 얼마나 이것을 거절했는가.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적인 결단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보다도 뭘 더 좋아하고 뭘 의지하고 뭘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죄악인 줄 알고 여러분 뒤도 보지 말고 여러분 미련이나 여운도 남기지 말고 그것은 가감히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원한 구원이 가장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는 이 길을 인내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보다